자, 오늘 본문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본문 창세기 4장, 이 말씀은 에덴 동산을 떠나 살게 된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하와가 아들을 연달아서 낳습니다. 두 아들을 낳았는데 큰 아들은 가인, 둘째 아들은 아벨입니다. 그런데 얼마 안 있어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을 했다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살인 사건입니다. 그것도 형이 동생을 죽이는 친족 살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살인 사건이라고 하는 점, 그리고 그것이 형제 살인이라고 하는 점을 생각할 때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심각한가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이런 죄성이 오늘 우리 안에도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자신을 깊이 성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가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내가 성찰해야 될 주제가 무엇일까 함께 생각해 보고 찾아보고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째로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내면의 동기를 성찰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할까요? 무슨 마음으로 나는 지금 이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동기를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6절까지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자, 가인과 아벨이 각각 자신이 준비할 수 있는 제물을 잘 준비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우리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준비해서 나름껏 정성껏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농사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땅의 소산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목축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추측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 받으셨을까? 왜 안 받으셨을까? 하지만 그 결론은 이렇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곡식 제사냐, 뭐 희생 제사냐, 이 제물을 드리는 어떤 형태의 문제를 이제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그거보다는 제물을 드리는 그 사람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 하신 것이 아니냐. 여기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4절 5절 말씀에 이렇게 표현을 하죠.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으실 때에는 그 제물과 함께 그 제물을 드리는 사람도 받으시는구나. 분명히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예배자로서 가인은 준비가 안 돼 있었다는 것입니다. 겉보기에 예배에는 문제가 없어요. 잘 정성껏 준비해서 곡식으로 제사 드린다고 잘못된 건 아닙니다.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에 문제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그 예배도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구나. 이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경고를 받습니다. 겉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눈 감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속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보십니다. 예배 그 형식보다도 예배자가 중요한 겁니다. 예배자로서 내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면 이 예배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분노하고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이 말은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네가 지금 분노하고 있다. 왜 내 재물이 안 받아들였을까? 분노하고 있다. 그런데 남 탓하지 말아라. 너 자신을 돌아봐라. 네가 잘못했으니까 이렇게 된 건데 너 자신을 생각하고 너 자신을 반성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자신의 내적 동기를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왜 이 일을 하려고 하는가? 내가
왜 이 예배를 드리는가? 이 내적 동기가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까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내면의 동기를 성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합니까? 진심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둘째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십시오. 감정을 들여다보십시오. 자, 4장 6절, 7절 두 절 말씀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가인의 감정을 들여다보면 좋겠습니다. 이 가인이 어떤 감정을 아주 격하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이 가인이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었는가 함께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 가인의 마음에 떠오른 감정은요, 시기심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만 받으시고 내 제물을 안 받으실까 비교했습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아벨을 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아벨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아벨은요, 그냥 정성껏 준비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렸을 뿐입니다. 좋은 예배자였습니다. 아벨은 그냥 순수한 사람입니다. 자, 근데 가인이 화를 냅니다. 왜 내 제물을 안 받으시나요? 사실은 가인이 화를 내는 대상은 아벨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왜 내 제물을 안 받으세요? 사실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한 게요. 이 생각을 마비시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왜 내 제물을 안 받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따져야 맞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답을 하시겠죠. 야, 너는 너 자신을 좀 봐라. 네가 좀 이렇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말씀에 내가 고치고 이러면서 고쳐지는 겁니다. 그래야 맞아요. 근데 이 가인이요, 어떻게 이 이성이 마비됐는지 아벨을 미워하는 겁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잘못한 게 없어요. 아벨은 그냥 하나님께 잘 제사를 드렸을 뿐인데 아벨을 미워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벨을 이제 해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 이 시기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다는 겁니다. 생각을 마비시키고 엉뚱한 대로 이 에너지를 흐르게 하고 그래서 같이 망하게 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그 4세기 이후에 이 교회사에 전해 내려오는 그 7죄 또는 7죄 종이라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찾아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죄의 뿌리가 되는 그것 7가지 감정이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 7가지 감정 가운데 첫 번째가 교만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두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가 시기심입니다. 시기심이 그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시기심이 이 사람 마음에 들어오면 이게 굉장한 악한 일을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파멸을 초래하고 맙니다. 성경에서 그런 대표적인 예가 한 명 나오고 있죠. 바로 사울 왕입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어린아이들이 이 노래 불렀거든요. 근데 이 어린아이들이 부른 노래에 그냥 마음이 뒤집어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저놈이 만만이냐, 내가 천천히고. 이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다가 결국은 그 일하다가 자기가 먼저 죽었습니다. 리더십이 다 땅에 무너지면서 결국은 전쟁에 나가서 죽고 말았습니다. 참 비참한 결말이죠. 자, 그리고 또 본문에 봅니다. 본문에 보시면 이 가인의 또 하나의 마음 상태는 분노였습니다. 가인이 막 얼굴이 색깔이 바뀌고 막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기심이 있었고 분노가 있었구나. 이 사람이 분노에 빠지면 또 특징이 마비가 된다는 겁니다. 뭐가 마비되냐면 판단력이 마비가 됩니다. 여러분, 그런 뉴스를 우리가 종종 듣죠. 홧김에 이렇게 했다. 이런 뉴스가 종종 나옵니다. 잊을만 하면 나옵니다. 홧김에 어떤 말을 했다. 홧김에 어떤 행동을 했다. 그래서 막 뭘 집어 던졌는데 그게 이렇게 뭐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왔다. 아주 가까웠던 사이가 평생 다시 얼굴도 보지 못하는 그런 사이가 됐다. 분노가 그런 일을 만드는 겁니다. 판단력을 마비시키기 때문에 분노가 순간적으로 사람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리 좋은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분노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간혹 의분을 얘기합니다. 의로운 분노가 있을 수 있지 않나요? 예, 그렇지만 의로운 분노도 역시 통제 아래서 돼야 되는 겁니다. 통제되지 않는 분노는 쓸모가 없어요. 통제 아래서 분노가 필요하면 또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의 장사꾼들을 몰아내시면서 한번 분노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분노죠. 의분을 가지셨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거든요.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셔서 막 무섭게 하면서 이 장사꾼들을 몰아내시는데 이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뒤집으셨습니다. 그럼 돈이 땅에 쏟아지면 다시 주스면 됩니다. 소떼를 예수님이 흩으셨습니다. 소떼가 흩어지면 다시 모으면 됩니다. 근데 비둘기 파는 사람들한테 가서는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냐면 성경에 보시면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말씀만 하세요. 비둘기를 확 날려버리지 않으세요. 날아간 비둘기는 잡아올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분노하셔도 적절히 감정 통제를 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말합니다. 분노할 수도 있지. 하지만 나를 넘기지 말라는 겁니다. 해가 지면 다음 날이 되는 거예요. 나를 넘기지 말라. 분노는 절대로 이틀 이상 가져가지 마라. 거기서 끝내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결단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내가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내가 아무리 화가 나도 이런 행동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지킬 수 있기 바랍니다. 좀 단호해야 돼요. 정말 세게 자기 자신을 통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기 본문 7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유념해 보기 원합니다. 여기서 이 다스리다 이 말의 원어는 마샬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다스린다는 말로 쓰이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마샬이고요. 또 하나는 라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라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다스리다는데 잘 보살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돌봐주는 따뜻한 다스림입니다. 잘 해주는 다스림을 라다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너희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랬습니다. 그때 사용된 단어가 라다입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잘 돌보고 관리하고 그렇게 다스려라. 그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이 마샬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상당히 권위적이고 통제적인 다스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법을 세우고 아주 단호하게 엄격하게 다스리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샬입니다. 천지창조 넷째 날에 해가 낮을 주관하고 밤은 달은 밤을 주관해라. 그때 이 주관해라 이 말이 마샬입니다. 다스려라. 꼭 그대로 딱 천지 만물이 움직여야 된다. 그런데 그러므로 여기서 주님께서 하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다스려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다스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분노, 시기심, 어떤 부정적인 감정이 일어나는구나라고 다른 사람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느껴질 때에 그때에 우리가 좀 지혜를 가지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한번 기록을 해보십시오. 감정이 올라올 때 감정을 표출하기 전에 일기를 한번 써보세요. 일기를 써보시고 또 큐티 노트를 써보시고 기록을 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록을 하면서 내가 나 자신을 관찰할 수 있으니까요. 로마서 12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습니다. 악한 감정을 누리기 위해서 더 악하게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선한 감정을 일으켜서 악한 감정을 덮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자신의 삶의 열매를 성찰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삶의 열매를 성찰하십시오. 이것은 내 삶의 결론을 지금 먼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삶의 열매, 삶의 결론이잖아요. 마지막에 가서 어떤 마음일까? 그 마음을 지금 먼저 떠올려 보십시오.
자, 4장의 뒷부분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4,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음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셨습니다. 땅이 다시는 너에게 효력을 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셨습니다. 즉 네가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너는 그 농사 지은 걸로 살 수가 없다. 하나도 소출이 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저주를 하신 겁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실 때는 너는 겨우 살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열심히 땀을 흘리면 겨우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 가인에게는 너는 안 된다. 완전히 그냥 가능성을 닫아버리셨습니다. 너에게는 땅이 소출을 내지 않을 것이다. 자, 그러므로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읍소합니다. 하나님, 그러면 나는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다가 언젠가 이제 후손들이 많아질 때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가인이 이런 걱정을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표를 보면 사람들이 너를 해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표가 정확히 뭔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에게도 그렇게 저주를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가인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구나. 하나님은 죄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보여주고요. 자, 그런데 16, 17절 말씀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아멘. 자, 가인이 그 다음에 살아가는데 뜻밖에도요, 막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 줄 알았는데 여기 보니까 정착을 하고 성을 지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성을 지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스스로 방어하는 어떤 대책을 세웠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거기 들어가서 살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노력을 의지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래도 은혜 주셨잖아요. 표를 주셨잖아요. 그래도 내가 너를 보호한다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가인은 그것을 의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나를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성을 짓고 살았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18절 이하에 보시면 가인의 후손들의 기록이 쭉 나오고 있는데 아주 다양한 문화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유념해서 볼 것은 이 속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다 제각각 뭔가 하고 다 잘 살고 있어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그런 문화를 이루고 있구나. 자, 그래서 그 가운데 가인의 후손 가운데 라멕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이제 좀 클로즈업 되고 있거든요. 이 라멕이 살인죄를 저지릅니다. 그런데요, 당당하게 말을 하는 것이죠. 이건 정당방위라는 거예요. 그가 나에게 상처를 줬으니까 내가 그래서 그 사람 내가 손 좀 봤다고. 이게 뭐가 잘못됐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라멕이 말하는 게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오늘날 보시면 똑같이 말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습니다. 전쟁을 일으킨 나라는 꼭 이 말을 합니다. 정당방위라고. 오늘날 잘 보세요. 전쟁을 일으킨 나라들은 다 명분이 있어요. 정당방위라고 말을 합니다. 라멕의 선언과 맥이 통해요. 보면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이게 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문화를 이루었다.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제일 마지막 부분 25절, 2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예. 자, 아담과 하와가
그 잃어버린 둘째 아들 아벨 대신에 또 다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을 셋이라고 이름을 했습니다. 그 셋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가문이 형성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 씨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거든요. 씨.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계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의 계보가 이렇게 이어져 갑니다. 셋의 후손을 통해서 이어져 갑니다. 이렇게 적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의 아들 이름이 나오거든요. 에노스입니다. 이 에노스의 뜻은 남자라는 뜻입니다. 평범한 이름이에요. 보통 사람 이런 뜻입니다. 곧 평범하고 연약한 사람, 그런 뜻에서 에노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 창세기 4장 이 성경 말씀 뒷부분 말씀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메시지를 듣게 된다 하겠습니다. 세상적인 성공을 이루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이 가인의 후손들처럼요. 아니면 세상적인 성공 여부에 상관없이 보통 사람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믿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겠습니까? 이 셋의 후손처럼요. 어느 쪽입니까? 이것을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삶의 가치관 내지는 삶의 열매에 대한 질문일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열매 맺는 삶을 지향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마지막 순간이 올 텐데 하나님 앞에 가게 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하기 원하십니까? 나는 이것을 이루었습니다. 무엇을 이루었다는 말인가요? 가인처럼 그 후손들처럼 그냥 세상에서 사람들 보기에 좋은 것, 대단한 것 많이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냥 그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다. 무엇을 하였든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렇게 결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인류 역사에서 가장 큰 부유함을 누렸다고 알려진 이 솔로몬 왕, 인간의 할 수 있는 모든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렸다라고 알려진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전도서 이 책을 썼습니다. 성경에 나오죠. 이 전도서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말합니다.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됩니다. 다 지나갑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거기 가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아멘.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겉으로 사람 보기에 괜찮아요. 이만하면 좋아요. 그런 것에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속을 보고 계십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결핍되어 있다면 그 결핍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어느 날 한꺼번에 무너져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먼저 자신의 내면의 동기를 성찰하십시오. 어떤 동기로 이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합니까? 남들 보기에 좋으라고 합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동기를 보십시오. 또한 자신의 감정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나를 휘몰아가는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시기심이 있습니까? 분노가 있습니까? 또는 어떤 감정이 있습니까? 감정을 통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통제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성령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자신의 삶의 열매를 성찰하십시오. 이렇게 살다 보면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가인의 후손이 될까? 셋의 하나님의 백성의 후손이 될까? 나는 어떤 열매를 맺을까? 삶을 성찰하시고 정말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오늘도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